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진리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사 늘 아버지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섬기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들의 마음에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어서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과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고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수가 그 동료를 부르며 볼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족들,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표적으로 예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먼저 모든 열국과 땅에 사는 모든 것을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2절에 진노하다, 진멸하다라는 말은 전쟁에 속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리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명과 전쟁을 벌여 그들로 사륙당하게 하시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친히 창조하신 인간과 그리고 만물과 모든 창조물들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며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요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과 부가 전부라고 또 그것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나라가 힘을 잃으면 또 다른 강자가 일어나서 다른 힘과 권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다 보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더 큰 힘을 가진 자 그가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창조 섭리나 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힘의 논리를 강자의 논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의와 부패는 바로 이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만 전쟁이 빈발하던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 간에도 또 세계 간에도 세계 민족 간에도 일어나는 그 모든 분쟁과 다툼을 보면 바로 그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의 파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파괴 역시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신 이 세상을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이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에 붙잡혀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소리 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러면 마치 역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힘이나 권력이나 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힘의 논리나 강자의 논리가 아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두신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없는 것은 마치 허공을 잡는 것과 같이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도 주관자로, 주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주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오직 예돔에 대한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방으로 하여금 이 예돔의 심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고 너희도 깨달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의 구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를 괴롭게 하고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기뻐하였던 바로 그 예돔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35장 이후부터는 바로 그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닥친 또 인간에 대한 인간의 그 힘과 또 강자의 논리에 살아가는 이 인간의 역사에 대한 또 이 모든 자연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과 같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탄식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돔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 이 에돔 족속은 그들의 예서의 후손이었는데 이들은 가나안 남쪽 사해 남쪽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철의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모든 무역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길이 있는 반면에 그 양쪽에 아주 절벽과 같은 그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이 에돔 족속을 침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아라비아를 연결하는 바로 그 대상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대의 상권을 장악함으로써 부와 재물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에돔 족속을 형제로 알아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마치 불굴의 원수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이 유대 민족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바로 에돔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돔족에게 그들의 땅을 지나가자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과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돌아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후에도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였습니다. 홀로 침략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는 그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루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도망자들이 에돔으로 피하였을 때 오히려 그들을 바벨론에게 바치기도 하였던,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그 땅을 취하려 그 영토를 확장을 꾀하기도 하였던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의 멸망,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올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른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오베다 선지자 역시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의 지형과 지혜와 부와 재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는 바로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왔고, 또 형제의 그 환난을 기뻐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자신에게 있는 그 어줍지 않은 것, 자신의 지혜와 부와 재물, 그리고 그 동맹하였던 나라들을 의지하여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또는 경험이나 재물이 얼마나 하찮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거대해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입김 한 번만 불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불길 한 번만 쏟으시면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요,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것에 붙잡히면 이처럼 에돔 족속이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여지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나에게 있는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길 원하시는 줄 알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그 TV에 나오는 연애 프로에서 나오는 그 MC와 연예인들이 참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말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런닝맨인가요? 무한도전인가요? 그런 프로에서 아마 그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수많은 경험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웃, 힘들고 어려운 이웃, 그들 돌아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재난 가운데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것은 나만 괜찮으라고, 나만 편하라고, 나만 그거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건강만 괜찮으면 돼, 내 것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고난당한 이스라엘,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예돔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복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들로 피하였던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게 바치는 그 예돔의 그 무정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나에게 있는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없어, 나도 힘들어 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보복당하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날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과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돔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정하였던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보복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신원하심을 우리로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사 그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옆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그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요 또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로 확신케 하사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결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행여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있는 무정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 복된 은혜의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과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의 리더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 오직 하나님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이 어려움을 잘 타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